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못 느끼고 청소년기를 지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믿는다는 것들은 알겠는데 약간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아직 중고등부 시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고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뒤에 이렇게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매를 맞거나 아니면 용돈이 까이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제 모습 속에서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날 주일 아침 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합니까? 만화도 디즈니 만화도 그때 하고 영화 같은 것도 하고 재미난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일날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둘에 하나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나를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하셨구나를 믿게 된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던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두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이 목회길을 간다고 이렇게 신문이 딱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원래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문이지 않습니까? 별로 꺼려하는 가문, 싫어하는 가문인데 그 쭉 보니까 2016년도쯤에 이 차남이 전재용 씨가 수감되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잡혀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더 가고 창문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이게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못 부르더래요. 너무 못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종교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약 2년 6개월 정도, 2년 8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게 연예인 박상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신학을 하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니까 아내가 우리 같은 죄인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도 알리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 자녀 입학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된 것들이 있고, 남편도 재산, 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죄인된 모습이 많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제 백석대 대학원을 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뉴스를 봤어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한편에서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가? 인간적인 윤리로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교제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이제 장면이 바뀐 거예요.
원래 흑암의 나라에 살던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김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과거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육체에 매여 있고 사단이 조종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포로된 인생으로, 억압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것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속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짓누르고 내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벗어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믿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사람에게 두 개의 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산은 사람이 얘기하는 성공의 가치, 명예를 가지고 때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갔더니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리막길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리막길로 가게 할까요? 다른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산과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를 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느껴지고 힘든 것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보게 하면 내가 골짜기를 바라보고,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지구나. 내가 정상에 올랐는데 왜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건 저 정상이지,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곳이자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전환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나고 나의 행함 때문에, 나의 착함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완성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케 해주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했다고 해서 바로 그 길을 갈 수 없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넘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정로의 길만 가고 바른 길만 가고 실패가 없고 그냥 좋은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새길을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증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면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들이 견고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시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나를 삼키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귀신에 들려있고 때로는 병에 걸려있던 분들이 목사님께 또 안수를 받기 원하고 뭔가 치료되기 원하는 은사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뚝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외부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게 기도를 해서, 은사적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치료를 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내 내면에 그리스도를 짜여지지 않으면, 내 내면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또 물어서 가더란 거예요. 더 많은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와서 그를 힘으로 치더란 거예요. 술에 빠지게 만들고, 노름에 빠지게 만들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은밀하게 죄짓게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데, 내가 그것에 생명적으로 견고해 서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걸 잠시 체험하고 은사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때로는 귀신이 몰아나고 병이 치료된다고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 그 목표가, 그 방향이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3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것들, 내가 바른 방향을 정해놨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이 분명한 목표가, 이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나를 불렀어, 내가 믿었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 내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면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짜여짐이, 하나님 날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도 하죠. 왜 그 종교생활에 우리가 매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체험케 하시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체험케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이 내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네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한 목소리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건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아들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두 번째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고, 세 번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7장 말씀 16, 17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추가돼요. 그는 현세가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 하나님 누리게 하실 것들인데 거기에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고 이걸 내가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으로 불러서 우리를 뭘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릴 때 우리는 결국은 저주 아래 계속 속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나에 매여서 살아가고. 로마서 말씀은 시작들이 사실은 바울이 너무 깊어서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약 300년 동안 그들이 지하 무덤같이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싸웠어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들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성한 나라, 가장 발달된 문화, 군사, 경제, 때로는 모든 지식이 그곳에 다 있는데 그 모든 길은 또 로마를 통한다고 말했듯이 모든 교통편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그곳에 집중되어서 화려함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실은 너무나 적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주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누리고 있는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지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기쁜 소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지금의 어떤 쾌락, 지금의 만족, 지금의 풍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의 것도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것들에 하나님이 제시를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것들 보너스로 받는 것들인데 하늘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이끌어가면서 내가 잘 나가고 뛰어날 때 하나님 나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하신 것보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때로는 만나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때로는 내 환경을 정말로 몰아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두고 외롭게 만들고 내 심령이 고독이 막 밀려왔을 때 나 혼자라고만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뭐였냐면 그냥 한마디였어요. 주님. 그리고 찬양의 고백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그때 저는 불렀거든요. 혼자 외롭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정말로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나의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 부르심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 예수 믿는 천국까지 이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더 깊은 것으로 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내면이 바뀌어가는 과정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 얘기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님께서 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네가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하고 헌금 많이 하고 외형적인 것들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면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에서 합당해 간 것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용납하는 것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는가?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알더라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의지를 들이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참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우리 속에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누군가에게 터뜨려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연합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그거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린 이런 인격적인 내 내면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가정이 성경에서 연단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풀무불 가운데 드는 가정이죠. 근데 그 풀무불로 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연단의 가정길 아멘하고 그냥 바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 연단의 가정을 간다고 생각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의 가정으로 가고, 때로는 사람의 비난을 받아야 될 가정으로 가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가정으로 가는데 그걸 아멘하고 바르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실패 속에서 내가 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권하심에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기 가기보다 때로는 내 생각들, 내 방편들이 나와서 다른 실패의 가정들, 다른 어려운 가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보완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보완해 가는 가정들 속에서 내 내면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 신앙이 그냥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와서 사실은 엘베델 교회, 마산 순복음교회를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설교에 집중해보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보기도 했지만 여지없이 넘어지더라고요. 여지없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공급받아야 되냐?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아시스를 경험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강야기를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든 여정, 연단의 과정을 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그냥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그 글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보여지는 말씀들, 그 길이 믿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말씀들이 하나님 나로 오아시스를,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잘 알고 그랬던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내가 낙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연락이 와서 내게 힘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졌다 생각 들었는데 내가 낙심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의 말들이, 그리고 안부를 묻는데 그 묻는 것들이 그냥 이론의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그 말들이 나를 다시 소생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통해서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의 가정들 속에서 때로는 연단의 가정 속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의 다른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다시 주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땅을 바라보고 내일맞기만 바라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향해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이 표들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가정들, 그 연단의 가정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주님과의 밀착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친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구나. 그러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들 속에서 내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내게 심겨진 것들이 뭔가를 보는 거죠. 내 안에 정말로 심겨진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15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는 주님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어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내가 뭔가 삽질을 하고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 주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그 주님께 속해만 있으면 내게 하는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가정들 속에서 정말로 나는 내 안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경험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내게 열매 맺게 하시지,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 속에 평강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뭘 하게 될까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내가 뭔가 해결하기 원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더란 거예요.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상황들을 내가 모면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로 때로는 내 인맥을 동원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인 거예요. 연단이 왜 필요할까요? 왜 주님 풀무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때로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우리에게 왜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부르심에 내가 합당히 나아가는 가정들이 된다면 내게 그냥 성공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내 삶이 이렇지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도록 내 삶 속에 열매 맺는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걸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그 감격의 고백들이 더 이제 풍겨나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만큼 집중하고 그 주님께 그걸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거저 불렀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목표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건축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신부되게 하기 위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짜여지기 원하는데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알아서 되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건진바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회복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나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그 시작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죠. 바울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감격이 있었기에, 그가 무슨 체험이 있고 어떤 연단의 과정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늘 얘기하는 것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얘기를 해요. 늘 중심이, 늘 초점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고백할 때,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자녀는 세상에 얘기하는 자랑거리를 얘기하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몇 살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품고 있다면 자녀에게도 이 가치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심어주겠죠. 그러면 그들이 신앙의 체험들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죠. 내 자녀는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대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얘기해 주겠죠. 내 자녀를 소개하는데 그냥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른 가치관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못 잡고 있으면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 내 자녀를 소개하는데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방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대부분 없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감을 세워나간다면 우선순위가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내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의 감격이 계속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많은 풍요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풍요가, 내 내면에 있는 풍요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바른 길에 가고 있을 때 누려지는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져야지, 그게 아닐 때는 우리는 많은 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을, 또 어떤 가치관을, 또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게는 있는지, 그걸 향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체험들이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였지만, 바울이 겪었던 상황들을 내게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연단의 과정들이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냥 건너뛰려고만 해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산 지식을 얻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건진바 되었습니다,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왜 불렀지? 하나님 왜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가 부릅니다. 부르면 뭘 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른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를 내가 불러서 그 주님과 교제해 보니까 그분이 너무 사랑이, 인격이, 그분의 풍성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종살이를 6년 하고 나면 7년째 희년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뚫거나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주인을 만나는데 이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제는 아들 관계로 그를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체험이, 주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점점 깊어질수록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냥 목회자만이, 아니면 뛰어난 리더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주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이 시간 얼마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분명히 또 실패를 경험해요, 무너짐을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팀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완성시킬 것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